함께한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마음을 다한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믿음 주께 있네.
영광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소망 오직 예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아멘. 주의 이야기 되네.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본래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용은 파악해 가면서 읽으시는 거죠? 예.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는 자하고는 가지 말라.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고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많아 불리한 전쟁. 오늘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 너무 많아 불리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우리는 사사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충격적이게도 한 세대 만에 40년 50년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약 400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던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과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곧이어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학대와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울부짖어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말씀이 없다고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냥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힘들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한 사사를 보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가 사사시대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암흑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미 앞서서 사사 온니엘, 사사 에훗, 그리고 사사 삼갈, 심지어는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드온 전에는 여선지자라 일컬어지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사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한 압제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린 지난주에 큰 사사 시대의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만, 이미 오늘 본문 앞서서 하나님께서 4명의 사사를 부르짖는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6장에서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사사기 9장에 이르기까지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인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12명의 사사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사사는 몇 절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사는 몇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2명의 사사들만 사사기의 기자가 아주 길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 입을 찢었던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에 못지않게 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풀어 길게 설명하는 내용은 뭔가 하실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사사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의 이야기는 특별히 사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까지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4장에 걸친 이야기가 바로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의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쟁 역사를 통해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 사사 기드온 하면 6장부터 9장까지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기드온의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사사 기드온 하면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면서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에게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선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 자신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저희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이면서 가장 볼품없는 집안인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집안의 출신인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몇 가지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앞장인 6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징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의 지주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바알 신의 주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바알 신을 섬겼던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측도 하는데, 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여하튼 이 아버지 요하스가 만들어 놓은 바알 신상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을요 몰래 부셔버리는 사건이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기드온과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흥분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상의 모가지를 저렇게 베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요 태워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냐 하고 마을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밤새 자기 종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흥분하고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요아스의 집을 찾아가서요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놈이 감히 바알 신의 주상을 찢고 아세라 목상을 헐어버렸으니 우리가 그놈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제 마음이 급하게 생긴 거죠.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떼거지처럼 달려들어서 지금 자기 아들 때려 죽이겠다고, 바알 신상을 깨트린 그놈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제 다급한 나머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들이 숭배하고 따르는 그 바알 신이 그처럼 위대하고 전능한 신이라면 그 신의 주상을 깨트린 내 아들을 당신들이 벌할 게 아니라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바알 신이 능력이 있다면 그 신이 내 아들과 싸우고 그 신이 내 아들을 벌해야지 왜 당신들이 바알 신을 대신하여 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이 맞네. 그렇지.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 신이 전능한 신이라면 그 신의 주상을 깨트리고 모독한 기드온을 바알 신이 벌하겠지. 여러분, 바알 신이 벌하는 자, 바알 신과 맞서는 자, 거기에서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요 바알 신과 맞서는 자, 바알 신과 맞짱 뜨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 붙여졌다고요? 여룻바알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여룻바알. 이때부터. 자, 그럼 1절부터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왜 여룻바알이었는가? 여러분,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만들어 놓은 마을의 주상인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부서뜨려 버리는 일로부터 사사 기드온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기드온과 관련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지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맨 마지막에 여룻바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는 여룻바알이 빠지지 않아요. 왜? 사사 기드온의 사명은 바알 신과 맞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사 기드온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이 아는 것들을 다 깨부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여러 신들과 맞서는 자들로 세운 거죠.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그래요. 지금 전쟁 발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롯이라는 이름은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것은 지금 미디안 족속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지명이에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미디안 연합군 때문에, 그들의 적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지명을 좀 알아야 그 본문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런 내러티브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지명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더 진하게, 더 감동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디안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래서 떤다 그리고 두렵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롯셈이라는 지명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적군인 미디안 진영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했던 연합군의 수는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한 장 더 넘겨서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수가 13만 5천 대군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10만 대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미디안의 연합군이 미디안군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수가 13만 5천 대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13만 5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13만 5천이라는 건 한 나라 숫자 이상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숫자, 도시국가 이상. 그 정도로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미디안 족속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세는 단순히 그냥 누가 봐도 한눈에 좋은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조금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셨느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13만 5천의 대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지휘관으로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 하다고요?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 지금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로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인 미디안 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과 전략으로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했다 라고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군대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적어도 미디안 연합군의 수인 13만 5천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현실이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져요. 이제 기드온 너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래요? 2만 2천 명. 몇 명 남았다고요? 10,000명만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 싸울 이스라엘의 병력은 애초부터 막 20만, 30만, 50만 대군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희가 미디안을 치면 스스로 너희가 자랑하면서 우리 군사력으로 이겼지 하니까 돌려보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 전세는 열쇠였어요. 열쇠. 총 해봐야 몇 명밖에 안 됐으니까 3만 2천 명이었다니까요. 그들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대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으니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전쟁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신명기를 보면 20장에 전쟁 규례가 나와요. 전쟁할 때 징집 면제 대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 징집에서 면제해줘라. 집을 짓고 집들이 못한 사람들 빼줘라. 그리고 과일을 심었지만 그 첫 과일을 입에 넣지 못한 사람들 징집 면제 대상에서 빼줘라.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기세 싸움이 크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한둘만 있으면 그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전세가 갑자기 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전쟁 규례를 따라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손들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적군이 자기보다 4배나 많잖아요. 여기서 돌아가면 동료들은 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나 돌아갔대요? 22,000이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봐도 이게 군인인지 해변의 모래알인지 들판의 메뚜기인지 군대인지 불가능할 만큼 적군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사람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13만 5천과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처럼 계란으로 바위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냥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병력 감축 명령이 여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3만 5천을 대항할 1만 명도 많대요. 그 내용을 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백성이 아직도 어떻다고요? 많으니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세몰할 줄 모르시나 봐. 아니, 최소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해도 이게 딱 계산이 나오는 건데 아직도 셈이 안 되시는지 10,000명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집에 돌아갈 자들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가라, 시냇가로 데려가래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기드온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 너는 그들만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들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병력 중에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울 군대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만 해도 지금 남아있는 10,000명으로 13만 5천 미디안 적군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 14명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14명과 싸우는 전쟁, 어떻게 이것이 아군이 숫자가 많다고 아직도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누가 이것을 쉽게 용납하고 이해하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미디안 연합군에는 마병 역할을 하는 낙타떼가 또 많았다 그래요. 낙타떼가. 여러분, 그 아람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휘어진 칼날에다가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꽂고, 그 미디안 족속의 그 모습이거든요. 말이 없으니까 낙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의 면에서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숫자도 안 되는 데다가 낙타도 없어. 그런데 아직도 많으니 그래요. 자, 그런데 사사 기드온은 큰 두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5절 보시겠어요? 예, 그가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하튼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아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사를 시냇가에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군인들이 시냇가에서 물 먹는 모습과 자세를 보고 전쟁에 나갈 자와 그렇지 않을 자, 돌려보낼 자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시냇가에 와가지고 군인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쥔 거예요. 그리고 혀로 핥은 거예요. 한 그룹은.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은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 외에 그러면 10,000명 중에 몇 명 남은 거죠? 이렇게 혼미할 수가 있나? 점심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10,000명 중에 300 빼면 몇 명이에요? 9,700이죠. 자, 9,700명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그냥 코 박고 시냇물을 마신 거예요. 네.
코박고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신 거죠. 그리고 7절에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몇 명으로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니 32,000일 때는 너무 많아서 안 넘겨줄 거야 그러시더니 이제 딱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숫자밖에 안 되는 300명이 나가니 이제 미디안을 기드온 너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은 9,700명의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저 같으면 이거 명령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000명 중에 9,700명을 택해야지 어떻게 300을 택합니까? 하나님 눈 뜨고 보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해요. 8절 보세요. 이에 최종적으로 남은 300명의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을? 9,700명을 돌려보낸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 300은 머물게 하니라. 그때의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대군과 싸울 이스라엘의 병력은 처음 모인 수의 몇 분의 몇 대일까요? 대략 100분의 1 된 거예요. 이제 100분의 1 됐어요. 100분의 1. 많은 숫자도 아니었는데 그나마 모인 수 중에 100분의 1만 딱 남은 거예요. 32,000 중에 300명 남았으니까 약 100분의 1 정도 남은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불리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도대체가 문맥을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은 스스로 자랑하게 될까봐 줄이라고 했는데 군인의 수를 뽑는 과정을 보니까 정예 군인을 뽑는 것 같고 이게 본문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어떤 은혜로운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목사님들은 이 물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울 자로 구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민첩한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목마렵다고 그냥 주위도 살피지 않고 고개 쳐박고 물 먹는 군인들은 오합지졸의 바보 같은 사람들이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냇가에서 딱 손을 움켜쥐고 주위를 경계하는 듯 하면서 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이런 민첩한 군인다운 모습을 가진 300명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민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다 아멘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 그렇지. 나도 그 기드온의 300용사에 들어가야지. 나도 300용사야.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해석이 은혜롭다고 성경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이 앞뒤가 꼬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다고 교만하게 자랑할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그 병력을 100분의 1로 감축하신 게 핵심이에요. 애초부터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싸워주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정예 군인 300명만 남긴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물을 손으로 울터서 혀로 물을 핥은 사람이 9,7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까요? 엎드려서 코박고 물 먹은 300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최정의 군인을 뽑은 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적은 수, 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말을 스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그 숫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적은 수를 남기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와 구세주요 그리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세상적인 이치로는 다다익선이 유리해요. 많이 배우면 유리하고요, 부모에게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가고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달리 역설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역설적인 방법과 역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부자들인데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구원은 그것과 달라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우리 손에 불필요하게 많이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수를 줄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걸 내려놔야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저걸 좀 줄여야 내가 나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발을 동동동 구르시면서 저걸 내려놔야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왜? 저걸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아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군사력의 강함이나 약함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약속만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드온과 300군인의 이 전쟁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 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도 줄이세요. 그게 탐욕이라면 탐욕을 줄이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라면 그거 줄이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라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역사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왜? 그걸 내려놔야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잖아요. 붙들고 있는 그게, 줄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계산과 방법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방법을 더해요. 여러분, 그것들은 많아봐야 패할 뿐이에요.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일한 방법이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자기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물질에 대한 탐욕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걸 줄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마침내 봐라, 내 백성은 내가 이끌며 복을 준다라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뭔가 된다 싶으면 내가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누가 충동질도 안 해. 교만은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돼야, 300명 남아야 감히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라는 말을 못하죠.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힘을 계속 빼시는 거예요.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이것도 많다, 많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뭘 더 줄여요? 저 죽는 것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리고 줄여야 사는데 그걸 못 내리고 못 줄여요.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되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진짜 사랑이신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볼 때 남들과 비교할 때는 하나도 많아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만이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그거 많아. 그거 빨리 줄여. 하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게 뭔지.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 수가 줄어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처럼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연이은 병력 감축 명령에도 기드온은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9절 이후인데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까? 그 밤에 이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아마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드온이 300명과 얼굴을 보니까 니나 내나 죽을 게 뻔해. 왜? 남은 300명은 완전히 오합지졸의 300명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래요. 이거 싸우러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잠깐 정탐하러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주려고.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 미디안 진영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주변 나라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잖아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우리가 지금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계속되는 병력 감축 명령에 순종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미디안은 내가 너희 손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기는 겁니다. 숫자 가지고 인생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스펙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좀 재놨다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승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까지 줄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줄이고 내려놓아야 돼. 그게 보일 때까지, 진짜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우여곡절 끝에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잡아 죽이라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이게 낫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종들을 산 중턱에다 세운 다음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 올라가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갔다가 우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신뢰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니까요. 진짜 승리가 뭐고 진짜 형통이 뭐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바라보며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이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옵션도 주셨는데 기드온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내가 적진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우린 순종하지만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야, 돌려보내고 그랬더니 아멘, 돌려보내고. 얘 기드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아니, 눈앞에 지금 적군의 수가 보이고 남아있는 수가 보이는데 그냥 사지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두려워하거든.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죠. 뭐 하라고 말해요? 네 부하 중에 부하를 함께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래요. 11절에 그래서 그들이 곧 적군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적진에서 적군이 하는 말을 듣게 된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네가 아직도 두려워서 내 말 못 믿겠거든. 미디안 적진의 진영에 한번 슬쩍 내려가 봐. 그리고 그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 그 말을 듣고 나면 너는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영 가까이 가죠. 진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딸랑 300명 남고 13만 5천인데 진영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진영 근처까지만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진영을 친 거죠. 연합군을 본 거예요. 메뚜기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음이라. 이런 엄청난 적군의 병력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뇌리에 뭐가 스쳐갔을까요? 죽었구나.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가. 저 숫자를 보고 300이면 족하다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건가? 근데 우린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려놓도록 지금 진영에 내려가서 적진에서 적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마지막 단락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아쉬운데요, 그곳에 이른즉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전에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침, 우연히, 때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그 상황을 극적으로 만드는 일부러 넣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침과 우연이 어디 있어요? 미디안 진영이 13만 5천인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 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침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하는 꿈 이야기 하는 말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인 브라가 듣네요. 뭐라고 말을 오고 받았대요? 보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글쎄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이 우리 진영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들이 다 무너지던데. 그랬더니 그 꿈을 듣던 다른 친구가 어떤 해몽을 내놓았다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고 해몽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꿈을 꾸다 보면 배고파서 보리떡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도 먹는 꿈 많이 꿨거든요. 근데 보리떡하고 기드온하고 무슨 상관이요?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해몽을, 그 꿈을 듣던 친구가 해몽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보리떡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이끄는 기드온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그의 해몽에 따르면 보리떡은 기드온이라. 이거 누가 해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몽을 몰아가신 거예요. 해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군에게 이와 같은 꿈과 해몽까지 듣게 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래요. 됐구나. 왜? 지금 심리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이 꾼 꿈 때문에 완전히 심리적으로요, 그냥 거의 멘붕 상황에 온 것을 확인한 거예요, 미디안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배, 하나님 이것이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32,000이 많다고 그러셨고 10,000명이 많다고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힘과 지혜로 싸우는 분이 아니군요. 이걸 기드온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봤지? 너희 머리로 싸우는 거 아니고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야. 군사 전략으로 싸우는 것 아니다. 나 여호와는 전쟁에 뛰어난 여호와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적진까지 가서 들어보라고 한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린 뒤에 기드온은요, 나팔과 횃불이 담긴 이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바로 기습합니다. 바로. 그로 인해 미디안 연합군들은 혼비백산하여 같은 편끼리 싸우면서 성경에 보니까 자중질환의 혼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디안의 진영을 2번이나 강조하는데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 하냐면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아시죠? 골짜기는 야 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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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지형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횃불에 항아리를 들고요, 칼을 들고요,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고 항아리를 깨트렸는데 그 울리는 소리가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주변의 연합군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난 군사 숫자가 온 줄 알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편끼리 싸우면서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13만 5천의 대군이. 그 중에서 여러분 10,000명 남기고 서로 죽여서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의 군대인 300명을 통해 꿈과 해몽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의 심리적인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인생의 계획도 없이 살아라,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도 하셔야 되고요, 재테크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거기에 다 가 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늘려간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줄이셔야 돼요. 그것을 관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관리하며 삶을 이끌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리고 그걸 늘려가면 반드시 망해요. 왜? 우린 스스로 그 길 끝에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는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자라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하고 아내는 힘을 써서 하긴 했는데요, 뭐 한다고 아이들이 또 뭐 다 안 와요. 사춘기 오면 그래도 뭐 저희 아이들은 착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뭘 많이 다 해준다고 더 잘하거나 뭐 더 온전해지거나, 이거 아니구나. 어떨 때 아내하고 진짜 그래요. 여보 줄여야 돼. 아이들이 잘 되려면 줄여야 돼.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기드온 300군사와 미디안과의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에 귀가 눌리죠. 많으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바로 숫자 싸움이에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성도들은 몇 명이요? 500명인데요. 그럼 벌써 아이고 목사님, 목회자들부터가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아무튼 사람 많으면 성공한 목사요, 사람 적으면 실패한 목사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여 지금도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서 계속해서 패하고 있는 싸움이 우리 삶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그것을 줄이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